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철학의 가장 큰 질문은 이 인생, 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무엇인지가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삶은 무엇일까요? 이 삶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누가 처음 시작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삶은 계란이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삶은 계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진짜 계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농담조의 말이고, 인생에 대한 격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말은 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A, B, C 생각해보면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 이것도 조금 가벼워 보이시겠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장폴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조금 진지한 느낌이 나죠.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B, 이 출생과 D, 죽음 사이의 C, 이 초이스, 선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음의 단계까지 가는 그 모든 상황 속, 그 상황 사이에서 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 말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치킨이다.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시 맞는 말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양념이든 후라이드든 이 치킨이냐 뭐 또 짬뽕이냐 짜장이냐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반드시 상충작용이 일어납니다. 운동을 포기하면 잠시의 편함을 얻을 수 있는데 건강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고 있으면 이 잠시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이 성적은 떨어지겠죠. 이 성적은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이 상충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이 경제학 용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A라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 B라는 물건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그러한 경제학 용어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의 원리, 이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면 육적인 만족을 내려놓아야 영적인 만족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할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원리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 의미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선택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죠. 이 수강 신청이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교수님에게 배우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배울 교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스승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이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 이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던 곳이죠. 이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는 이 철학자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스승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랍비들이 제자를 택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을 하고 랍비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택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 가시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이 갈릴리 해변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간 자체가 우리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온 것이 이사야 선지서가 말씀했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흑암에 쌓여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흑암 속에 휩싸였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한번 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면 맨 위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유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갈릴리 지역이 맨 북단에 있습니다. 가장 변방에 있어요. 그러니 북쪽에서 외적이 이 적들이 침입을 하면 가장 먼저 약탈을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방 땅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또 이 전쟁통에 약탈하는 통에 혼혈아들도 참 의도치 않는 혼혈아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이 같은 유대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갈릴리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까 말씀하기를 이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죠.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를 아주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 이 흑암에 쌓여있던 지역, 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이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 제자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선택의 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는 자를 선택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바 그 일을 잘 감당하던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이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역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와 함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깁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마태를 선택하는 장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놀고 있었던 사람, 게으른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한다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 신앙생활할 때 삶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가정과 일터와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도 있고 사람을 낚는다, 낚였다 이러면 좀 좋은 느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에 있는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살던 이 북녘 땅 그리고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땅에 이 어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잡아내고 있습니까? 고향 땅에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결국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들의 할 일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제 고향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제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낚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을 낚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 말라가는 농수로에서 잉어, 치어를 비롯해서 여러 물고기들을 건져다가 저희 집 어항에다 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을철에 가보면 이 농수로에 물이 막혀가지고 이 농수로가 말라가면서 고기들이 이제 다 겨울이 오면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가서 가끔 이 물고기들을 구원해 주러 갑니다. 얘네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 어항에다 키웠는데 얘네들이 송살이나 이러면 그냥 조그마니까 괜찮은데 잉어 치어, 붕어 치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원래 키우던 녀석들하고 섞여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항이 과밀이 됐죠. 너무 꽉 차게 돼서 얘네들을 좀 잉어고 하니까 넓은 하천으로 다시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집에서 이제 뜰채로 얘네들을 이제 건져주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얘네들이 내가 내 마음을 알고 그 뜰채 안으로 싹싹 잘 들어와 주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피해 다녔을까요? 열심히 피해 다닙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얼마나 쏙쏙 도망을 가는지 잘 잡히지 않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마리는 아직도 우리 어항에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이 넓은 하천에 가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안 잡혀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어요. 참 이 작은 어항에서 이 물고기를 살려주겠다고 뜰채로 건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낚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이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가 가서 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어부가 이 지역 물고기는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부한테 있는 거죠.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는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게 우리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건지는 게 어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가 없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주어와 서술어가 뭡니까? 내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면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 낚는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기술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망해가던 회사가 엄청난 회사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엄청 건강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좋은 간증은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야, 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게 이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간증입니다. 이 모습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예수님 닮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짧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몰려오다 보면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밀려가다 보면 나중에 물에 빠지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로 밀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있던 이 시몬의 배,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조금 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무리들과 조금 떨어진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자리 사이에 좀 이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 대부흥 집회를 여신 겁니다. 이 대부흥회를 여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마치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를 이상하게 마치십니다.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 참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물고기는 잡는 때가 다 있어요. 빙어 낚시 해보셨습니까? 이 빙어를 낚으려면 아침과 저녁 시간에 가야 잡힙니다. 낮 시간에는 입질을 거의 안 해요. 망둥어를 낚으려면 밀물 때, 이 물이 들어올 때 이 망둥어가 입질을 하지, 물이 빠질 때는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때는 어떠한 때냐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어부들이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물을 깃고 있던 때.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좀 뉘앙스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전문 어부들인 우리가 이 고기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오늘은 이 때가 아닙니다. 이 선생님을 보아하니 어부는 아닌데 어부는 아니지만 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합니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또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닌데 왜 이 말씀에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말씀, 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몬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 부흥회 때 보면 그런 일 많지요. 부흥회 끝나는 날 이 앞에 서 있는 강사가 뭐 하라, 뭐 결단해라 이러면 막 여기저기서 손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부흥회 끝날에 막 손들고 막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왜 그럽니까? 그 시간에 이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평소에는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라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에 순종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미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도 보십시오. 마지막에 똑같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버린 것은 그물과 배만 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두 버렸어요. 조금 전에 잡았던 수없이 많은 그 고기, 그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배를 내어줬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이 배를 원하면 배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엄청나게 고기를 잡을 것이다. 우리 순종함으로 축복받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물고기 많이 잡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물고기 많이 잡자는 것이 주제라면 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환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순종하니 이렇게 큰 복을 받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과 8절을 보면 2배에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 제자들이 주여 대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원하는 것이 천국과 같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곳, 너무나 행복한 곳에 가면 야, 이거 천국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천국의 즐거움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과 같이 이 복된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버리니까 천국이 찾아옵니다. 세상 나라를 버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지금 천국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느껴지는 천국이 작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탐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의 천국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를, 또한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